우리 인간의 역사는 신화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화 속에는 반드시 보면 히어로, 영웅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그런 존재를 만들어서 모범을 삼습니다. 어릴 적에 누구든지 전기를 믿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전기를 믿고 한 사람의 인생, 내 인생에 하나의 본으로 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회가 원하는 모범적인 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 공리주의의 이 명제를 많이 이루어낸, 명제에 기여한 그 사람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영웅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가끔씩 그러한 영웅들의 실제적 인간적 모습들이 들추어질 때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영웅으로서 참 존경할 사람으로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 이면에 여전한 육체로서 본성에 순응하는 그러한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망하게 되어지고 또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요즘같이 멀티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는 사정없이 인간을 생매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영웅을 또 찾아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 끊임없이 영웅을 만들고 또 영웅이 되고자 하고 우리 인간을 항상 중심에 세워두고자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에, 이 별일 없어 보이는 이 분위기에 본문은 커다란 돌멩이를 던지고 있습니다. 죄악이 그 영웅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서, 죄악이 다윗을 이겼다. 다윗이 죄에 졌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자를 이겼습니다. 많은 전투에서 큰 승리를 가져왔고 이스라엘이 추앙하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긴 존재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다윗은 영웅이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러한 모범성이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죄악이 나를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웅 삼지 마세요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죄악이 다윗을 이겼다면 죄악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은 우리를 이미 이겼고 죄악은 이미 우리를 삼켰고 우리는 죄의 정복당에 살고 있다. 우리의 혈관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착같이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항상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이고 스스로 하나님 된 상태이고 내 판단이 곧 진리라고 여기는 선악과 따먹고 난 인생에 스스로 선악의 판단자 된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죄의 점령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카 바이러스가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안 좋은 영향을 낳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미 점령하고서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 속에 죄의 배설물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그렇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비춰볼 때에 이러한 죄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지배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스스로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어진 은혜 입은 사람 바울, 그의 고백이 나는 사망의 몸에 있습니다. 은혜 입은 사람 다윗의 고백이 죄악이 나를 삼켰습니다. 나는 죄악에게 졌습니다. 죄악을 이겼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익숙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생산해 내시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나는 죄악에 무능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perfect, be perfect 하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좋은 말씀인데 굉장히 답답하게 그지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삼키워진 현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현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덮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추한 면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덮으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서 자신들의 벗은 것을 가렸던 것처럼 덮으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세 그 덮었던 것들은 금세 들추어지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지고 또다시 우리의 추함은 삐져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애쓰는 피곤함 겪어본 사람들, 아니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의 경험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피곤함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 학생은 모범생이야 라고 인정받는 건 참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 모르는 게 많은데 저 학생은 다 알고 있다, 쟤는 모르는 게 없다, 항상 잘한다, 인정받는다,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돼 있고 자꾸 피곤해집니다. 솔직한 나의 부족함, 나의 모름, 나의 똑같은 한 학생, 한 인간이라는 것을 들추어 놓고 내놓고 살아갈 때 참 가볍습니다.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도 풀게 됩니다. 저 사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별 다를 게 없구나. 서로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각자가 각자의 경력과 배경과 여러 가지 꾸며낸 그런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자신의 옷을 삼고 있다면 그 인생들은 만날 때마다 피곤할 것입니다. 서로의 잘남과 완전함을 얘기하다가 칭찬 아닌 칭찬을 하다가 돌아서서 갈 때는 또다시 그렇게 즐겁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고백하면서 또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계속 덮어대는 우리 인생에 참 피곤합니다. 그런 은혜로 이런 인생의 추한 현실을 바로 알고 참 내가 내 노력을 덮을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신의 완벽함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며 그 완벽함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추함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무거운 짐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이요 홀가분함이요 행복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도는 바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앞에 구절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사망의 몸이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추함이 먼저 들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쩔 수 없는 소망 없는 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되신 분이시고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악에 이렇게 삼키워진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사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해 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읽은 말씀, 성도된 존재는 죄악에 졌다 두 손 번쩍든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 죄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꾸며대려고 하는, 나를 끊임없이 외식하게 만드는, 나를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이 죄의 권세에서 나는 자유할 수 없구나. 그런 일을 맛보고 그리고 주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사하시는, 주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집에 주의 성전에 들어서 주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에게 졌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죄악을 무참히 짓밟으시는, 죄악을 때려 부수시는 그러한 승리의 일을 성전에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속죄의 제물이 희생되어지는 곳입니다. 피가 흐르는 곳이고 그리고 태워지는 곳입니다.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소, 번제로 드려지는 소, 이러한 제물들은 그날 드려지고 또다시 드려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드려져도 우리 인생의 죄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제사였습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완성하실 단번의 제사, 홀로 진정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흠양하실 만한 그런 참 제물이 되어지시고 신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서 희생의 제사를 완성하신 그 은혜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란, 그런 성도들이란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에 푹 빠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그 피 흘리신 공로가 너무 감사하여 그 앞에서 나의 향유 옥합이 떼어져도 그 발을 내 머리털로 씻어도 좋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아름다움으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만족하는 성도의 복된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거하도록 만드셨다. 이 표현은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면서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깨든지 자든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주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기 피로 발라서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기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리고 일생토록 주의 이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 주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내 뜻대로 못하고 주님께서 알아서 이끌어 가신다니까 내 뜻대로 못하는 이 부자유함. 그러나 성도는 이 부자유함이 오히려 홀가분함이 되어지고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진 진정한 자유가 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소유 가운데서 피곤한 나 꾸미기를 떠나서 이제 예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의 은혜를 내 입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죄의 덩어리 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속하시고 주의 소유 삼으시고 이제는 주의 이름 찬양할 그런 도구로 만들어주신 주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혈관을 잘라놓으면 거기에서 죄의 찌꺼기들이 흘러나오고 밥 먹고 나면 나오는 것이 항상 죄악의 찌꺼기들을 생산해내는 배설물을 생산해내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순간순간 맛보기 때문에 순간순간 또다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복되고 귀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신 사람들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왜 이 사회가 이 모양이냐는 얘기는 복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사람들은 별 차이 없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별 차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집어넣으시고 그 은혜 자리로 불러내셔서 나 같은 죄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이 그 크고 놀라우심이 너무나 대단하여서 내가 그토록 쫓아다니며 죄에 놓여진 상태로 다른 사람을 끼치며 살아왔던 모든 것이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 복된 존재입니다. 겉으로 꾸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저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복됨을 찬양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때문에 족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1절로 13절에 보면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으며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참된 안식, 참된 부요함, 참된 족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예수의 은혜가 너무 복되어서 내가 거지 나사로로 살아도 내가 추하디 추한 모양으로 살아도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이 외면하는 냄새나는 거지의 꼴로 살아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만족합니다. 난 이러한 고백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진정 부유한 사람들이고 진정 하나님이 빚어내신 참된 부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8절과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성도는 사모하는 자입니다. 줄인 자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내가 날마다 날려버리고 내가 날마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 가운데 헤엄치는 이런 나의 부족한 현실, 참 비참한 현실 거기에서 나를 끄집어내셔서 은혜 안에서의 행복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런 은혜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존재를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빚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만족,
참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별다른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어떤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를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데,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언약하시고 나타내신 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지막 때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좋은 것으로서 우리 성도에 계신 가장 복된 선물로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을, 그 복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에서 나의 정의로움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구절을 찾고자 성경을 읽기가 쉽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줄치는 구절들을 보면 나에게 호응하는 그런 구절들, 나의 현실, 나의 마음, 내가 원하는 바에 호응하는 그런 구절들의 주로 줄칩니다. 성령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께만 주목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 그분께로 이끌어서 그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여전히 내 육의 소욕을 쫓아, 죄악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을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됨을 알고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죄악이 다윗을 영웅을 삼켰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영웅들을 삼키고 있다면, 우리 역시 죄악에 삼키운 존재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삼키울 존재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 가리기, 또는 나를 영웅 만들기, 또는 영웅 되고자 애쓰기, 외식함, 이러한 것들을 멈추고 죄악에 나는 졌습니다.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성도된 증거이며 참 복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이런 연약한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전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복됨을 고백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내 깊은 죄성에 실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제시하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즐거워하며 일어나서 그 이름의 크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성도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주의 은택의 풍성함을 맛보며 찬양합니다. 성도된 존재이며 이러한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복된 사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복음의 전도자들이며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크심, 나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주님께서 이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보혈의 공로에 놀라움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령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를